은사의 종류는 참 다양합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 사도는 예언과 방언에 집중하는 듯 싶습니다. 즉 이것은 어떤 은사냐, 은사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가 사용되는 것, 그래서 덕을 위해서 쓰여지는 은사, 즉 은사의 사용과 질서에 관한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의 눈이 다른 데로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그 두 가지를 중점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초대교회에서는 공예배 시간에 방언을 허용한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통역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알겠지만 그러나 방언의 은사를 받지 않은 이는 그 방언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모르기 때문에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방언의 통역을 해 주어야지 그 예배가 예배일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회중 중에 통역의 은사가 없는 자이거든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회중에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도 그렇습니다. 가치 있는 인사입니다. 하지만 예언 또한 남용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규제되어야 한다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말하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사람의 속성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실수하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치 있는 은사 예언이지만 그 예언이 사람의 실수로 인하여서 선포되어진다면 그 공동체에 위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아마 키버스가 되는 것은 33절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바울은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맨 마지막에 품이 있고 질서 있게 하라. 예배는 품위입니다. 예배는 질서입니다. 품위가 없는 예배가 예배일 수 있겠습니까? 질서 없는 예배가 어찌 예배일 수 있겠습니까? 예배는 품위와 질서를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질서는 권위주의나 어떤 위계 질서 같은 가부장적 질서의 억압이 아닙니다. 여기서 질서는 다른 사람의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존중과 배려인 것입니다. 즉 질서를 말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데 어찌 기다려주지 않을 수 있으며 사랑하는데 어찌 배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 가운데 질서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지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품위와 질서입니다. 은사를 통해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모두가 다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회의 방향을 묵상했습니다. 어떻게 목회할까?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조화가 하모니가 목회의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씩 연주 듣잖아요. 오케스트라. 만약 교회를 오케스트라라고 한다면 우리 각자는 각자의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각자의 맡은 악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악기는 자기의 프로페셔널입니다. 수준급으로 연주해야 오케스트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각자가 연주하는 그 연주가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내는 그것이 오케스트라의 역할이고 힘인 것입니다. 나는 바이올린을 잘하니까 바이올린 소리를 크게 내야 될 거야. 나는 플룻을 잘하니까 플룻을 크게 내야지. 자기가 잘한다고 해서 자기 은사라고 해서 그 소리를 크게 내버리게 되면 연주가
하모니가 되지 아니하고 그 소리가 오히려 아름다움이 아니라 추함이 되고 잡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주는 내가 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교회 아닌가요? 음은 정확히 연주하되 나의 소리가 아닌 모두의 소리가 함께 조화로움으로 들려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각자 자기 연습 열심히 해야 됩니다. 바이올린은 바이올린대로, 비올라는 비올라대로 정말 열심히 골방에 들어가서 자기 연습 열심히 하다가 함께 모여서는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아름다운 연주를 내는 것, 멈출 때는 멈춰야 하고 자기 팔 때는 해야 하는 것. 팀판인가요? 한참 있다가 맨 마지막에 한번 그냥 뿡 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오케스트라 연주는 그것마저도 듣는 이에게 심장에 울림을 주지 않습니까? 자기 파트가 맨 마지막에 잠깐 한 번 있더라도, 아니요, 어떤 이는 어떤 악기가 어떻게 울렸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악기 연주가 마치고 나올 때에는 모든 듣는 청중들은 감동과 감격이 있습니다. 이게 목회고 이게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휘자에 맞춰서 연주하는 연주요. 지휘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의 지휘를 보면서 우리 각자가 맡은 은사가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연주할까? 어떤 연주를 할까? 어디에서는 멈춰야 하고 또 어디에서는 나가야 할까? 어떨 때는 약하게 하고 어떨 때는 강하게 하고, 지휘자의 지휘를 보면서 최선을 다하는 연주, 그런 하모니가 있는 우리 한미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한미교회는 참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가 조화롭게 연주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밖에서는 그 은사를 10분 활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사를 주셨으니 그 은사를 가지고 밖의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연주하는 겁니다. 바이올린 하나만으로도 연주하는 거죠. 함께 모인 공동체에는 저마다의 악기가 있기 때문에 함께 조화로움을 가지고 모여서 예배할 때는 하모니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악기를 다룰 줄 모르는데 어떡하지? 그런데 오케스트라 보니까는요, 다 악기만 다루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는 의자를 정리하더라고요. 어떤 이는 악보를 가져다 주고요, 어떤 이는 연주하다가 중간중간 쉴 수 있도록 커피를 주더라고요. 그것도 오케스트라의 하모니 아닙니까? 은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은사가 주어져 있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내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모니가 깨지면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아빠와 엄마가 자녀의 하모니가 이루어져야지, 그 하모니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의 공동체도 깨집니다. 일터의 공동체도 깨지게 됩니다. 조화로움,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산이 아름다운 것은 나무도 있고 새도 있고 꽃도 있고 잡초도 있고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 있어야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한미교회가 아름답다고 해서 예배자가 없는 건물만 있으면 아름다울 수 없는 것입니다. 건물이 있고 예배자가 있고 그 안에 섬김이 있고 조화로움이 있고, 소프라노가 있으면 테너가 있어야 하고 엘토와 베이스가 있어서 아름다운 조화로움을 나타내는 교회. 여러분, 동의가 된다면 우리 한미교회가 조화로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힘 아닙니까? 각자의 은사, 어떤 탁월한 은사 받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조화로움을 갖는 교회.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크지 않아도 됩니다. 많지 않아도 됩니다. 아름다움의 힘, 조화로움의 힘으로
세상에 참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교회. 세상은 교회에서 좋은 소리가 들려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좋은 소리가 들려지지 않아서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는 것이지, 아름다운 소리만 들리면 세상은 교회를 보고 교회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한미교회, 오늘도 그럴 수 있기 위해서 골방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의 맡은 부분을 연습할 수 있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이런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요, 출산을 앞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순종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저녁에 있는 성경 공부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